오늘 말씀은 에스라 10장 1절 12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앞에 모인지라. 12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우리는 이제 회복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이 넘게 지속되는 전염병의 강력한 파도를 겪으면서 절실한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대규모로 오랜 기간을 유행하면서 인류의 삶을 위협하는 전염병을 오늘의 세대가 직접 겪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역사 속에는 저중세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이나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흑사병이나 허준의 동의보감 같은 드라마에서 한 마을을 폐허로 만드는 역병의 창고를 보았지만 오늘날 인류가 실제로 겪으면서 사람과의 만남도 제대로, 모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이것을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 당 세대로서는 처음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삶이 무너져 내리므로 우리 시대의 화두는 언제 전염병이 잡힐까? 무너진 삶이 언제 회복될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해 소망은 무엇보다도 환자들이 치료받아 건강하게 되고 무너진 상권이나 경제도 회복되고 각종 모임이나 생활이 정상화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와중에서 교회도 역시 혼란과 침체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의 뜻이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회집, 모임. 그런데 모임이 폐하여지는 시대이니까 어려움이 많은 것은 당연하죠. 다행히 영상기술의 보편화로 이런저런 영상 예배를 교회마다 실시하고 있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뜨거운 성령의 바람과 또 성도 예배자의 훈기를 함께 느끼는 것에 비하면 많이 이 대면 예배에 비하면 영상 우리 예배는 약할 것이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혼란의 시대, 침체의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게 원래 저희 교단 장로교 총회의 구호표입니다. 그래서 이 표를 우리 교회도 그대로 삼아서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2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나 쓸 때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시대가 회복이 필요하기 때문에 회복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회복자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이 시대의 고통과 어려움을 속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상 지도자나 국민들은 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할 것이고 정치가 회복되기를 원할 것이고 윤리나 도덕 등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도 한 국민으로서 마땅히 동일한 회복을 원하면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바라야 할 회복이 무엇인지를 구약 유대 역사의 포로 후기 시대를 살았던 에스라 시대의 교훈으로 찾아보고자 합니다.
고대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바벨론에게 파괴된 후에 많은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되어서 사로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세계 근동 역사의 흐름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사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큰 제국이 된 거죠.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는 관용 정책을 힘으로써 각 포로로 잡아왔던 민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는데 그 중에는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본국으로 돌려보내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70년이 지나면 돌아오리라. 그래서 정말 70년 정도가 되니까 그런 정책이 일어나고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귀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이 하는 업적이 눈에 보이는 업적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 둘에겐 다르죠. 성벽은 예루살렘 고대는 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도시니까 큰 성벽이 있는데 이 성벽 무너진 걸 수축하는 일이 있고 건축하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또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왔으니까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개가 구분이 돼요. 그런데 무엇을 먼저 지었느냐 하면은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주전 약 520년경에 제1차로 유대로 귀환해서 돌아와서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 학개와 스가랴 또 제사장은 여호수아 이렇게 함께 협력해가지고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이름을 솔로몬 성전에 비교해서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제1성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제2성전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제 좀 더 많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살면서 나라와 민족을 튼튼히 하고 열심히 부흥하며 살려고 했는데 신앙도 삶도 그렇게 썩 나아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만 세월만 정치, 경제, 신앙적으로 활기를 띠지 못한 채 흘러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한 다음 약 70년 후 그러니까 주전 450년경이 되겠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유능하고 아주 뛰어난 비범한 인물 두 사람을 유대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다시 귀한 백성으로 보내셨는데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동시대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서 돌아와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 성벽을 건축한 것입니다. 우리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런 마음을 먹고 들어갔고요. 성벽을 건축하겠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들어온 레위 지파의 후손이고 제사장의 후손이고 그 자신이 율법 박사요 또 이 유력한 학자인 이 에스라는 영적 부흥운동, 내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에스라는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신앙과 말씀의 회복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여 삶의 안정과 민족의 틀을 이루어놓기를 원했다면 에스라는 율법학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과 신앙의 회복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하여 구약 성경 시대로 말기라고 할 수 있죠. 구약 성경 시대의 가장 끝부분인 부분인 이 시대에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 신앙과 또 이 유다의 백성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가 보여주었던 회복의 모습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서 우리 시대와 견주어서 우리가 바라야 할 회복의 내용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나라와 시대는 다르지만 원리는 유사할 것이므로 성경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하나님께서 오늘 이민족과 한국 교회와 성도된 우리들에게 어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소망하면서 우리 신앙적인 부분을 우리 바라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사히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에스라 8장 35절에 보시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곧 이방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는데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수송아지가 12마리요 또 순양이 96마리요 어린 양이 77마리요 또 속죄제의 순염소가 12마리니 모두 여호와께 드린 번제물이라. 이것이 에스라와 돌아온 백성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를 먼저 드린 겁니다. 무사히 먼 길을 돌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신하기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주전 약 450년경입니다. 정확하게는 457년이라고 여기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유다의 백성들이 본래 예루살렘에서 포로되어 간 것이 주전 600년경입니다. 그때 1차, 2차, 3차로 해서 포로 사로잡혀 갔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가 이때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이 450년경이니까 150년의 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로잡혀갔던 자들은 다 죽었어요. 바벨론에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 후손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들대, 손자대, 증손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150년 만에 자기 할아버지의 고향, 친조 할아버지의 고향, 자기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왔다. 고향이지만은 낯설고 물설어요. 새로운 삶에 대해서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또 목축업을 하면 목축업을 또 여러 가지를 하면 여러 가지 일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생존의 문제가 그들 눈앞에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먼저 드렸습니다. 제사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신앙은 모든 환경에 대한 적응이 어렵고 생존의 문제가 절실하게 놓여 있지만은 귀한한 백성들이 무엇보다도 함께 드린 예배를 중요시 여겼다. 이것이 우선적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첫째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회복되어야 할 것은 예배의 회복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본래의 자리로 되돌아온다. 본래의 것으로 돌아오거나 나아진 상태로 된다는 뜻이죠. 본래의 것을 잃지 말아야 하고 그것이 손상되었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이 회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 폭넓게 보아서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정성화된 관계를 지속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그리고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다 예배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잃지 않는 것이 예배니까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배하는 삶을 우리 찬송하고 감사의 표현을 하며 주님 앞에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말씀이 무엇인지 뜻이 무엇인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은 예배를 방해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맺었으니까 자꾸 깨어지게 하려고 멀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기략입니다.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고대 로마의 기독교 박해는 기독교들로 하여금 역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라. 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하느냐? 그들은 탄압받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전 지역에서 가혹한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부분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박해받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 문답에서 제가 배웠었죠. 심한 고문과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옥에 갇히고 톱으로 펴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짐승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잘 아는 바와 같이
또 기독교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카타콤베라는 지하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어둡고 작은 지하 감옥이기 때문에, 지하 무덤이기 때문에 로마 당국이 쉽게 찾아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곳에서라도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예배를 잃지 말아야겠다 하는 것이죠. 그 어둠의 지하 무덤에서 드린 예배는 아마 역사상 가장 뜨거운 예배요, 간절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 이후로 공산권에서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대대로 박해했습니다. 예배당을 헐고 모임을 금하고 예배를 폐하도록 한 것입니다. 역시 믿음의 성도들은 지하로 숨어들었습니다. 이제 지하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작은 방, 또 산의 불속 등등에 가서 삼삼오오 모여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하교회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날도 북한이나 공산권 등의 성도를 위해 기도드릴 때 지하교회와 교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예배를 잃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기독교의 역사에서 국가적인 대대적인 박해는 실제로 천주교에서 많이 당했습니다. 기독교란 말의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는 매우 폭넓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는 신앙을 가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큰 범위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동방정교회, 하나는 로마 가톨릭, 그리고 천주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신교회입니다. 원래는 주후 1000년대까지는 하나였어요. 주후 1054년이 되었을 때 동방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이 여러 가지 이유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갈라졌어요, 체제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 로마 가톨릭에서 로트 대종교개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개신교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신교회는 이 로마 가톨릭을 부교라고 부른다면 이건 신교다라는 뜻이고, 또 개자를 붙이는 것은 개혁하는 교회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전통을 가진 신교, 개신교회입니다. 이 개신교회 교파가 오늘날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세계가 원래는 한 뿌리입니다. 한 뿌리인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천주교회가 먼저 들어왔어요. 한 200년 먼저 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조선시대 1800년대의 역사는 우리 천주교가 핍박받는 역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들의 그 핍박을 받느냐 하면은 신유박해, 신해박해, 기해박해, 병인박해 등 역사에서 배우는 4대 박해가 19세기 1800년대에 다 일어났던 일이고, 그 당시에 기독교인 천주교인들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것은 물론이고 망나니의 칼에 참수를 당하고 기름에 튀겨지고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고난의 역사가 우리 한국 기독교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1880년대부터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곧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을 받아서 우리 일제의 속국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대에 개신교가 부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제 시대의 핍박을 받는 것은 천주교가 아니라 개신교가 핍박을 받습니다. 개신교의 목사들과 성도들과 교회가 핍박을 받습니다. 받아서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고 고문과 추위와 질병 속에서 죽음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배당마다 모여서 예배를 잃지 않고 예배를 지켜가며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요점은 역사상 방해가 많았지만 교회는, 기독교는 예배를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방해받으면 작은 방이나 불 속이라도 숨어서라도 드렸고, 예배가 약해졌다면 예배를 온전하게 회복하려는 간절한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합당한 관계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래서 무엇이든지 가까이 하면은 더 가까워져요. 사람도 그렇고 뭐 물건도 그런 것 같아요. 가까워하면 더 가까워, 멀어지면 자꾸 더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가까이 해야, 그러기 위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또 공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또 세상 속에 바쁘게 살는 것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 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배당이든지 가정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하는 삶을 잃지 않도록 좀 멀어졌다면 다시 가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말씀 신앙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 이 에스라가 주도하는 말씀 신앙의 회복 운동이 나오는데 느헤미야 8장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7월 초하룻날 수문학 광장에 온 백성들, 알아들을 만한 백성들은 다 모이라고 합니다. 온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 모였어요. 모였는데 그때 이제 말씀을 잘 좀 알고 해석하고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자들을 앞에 쭉 세웁니다. 세우고 그리고 한 사람 에스라와 또 한 사람에게 말씀을 읽는 사람에게 말씀을 읽도록 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은 그 자리에 이제 서서 듣습니다. 듣고 서서 듣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말씀을 읽으니까 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면서 다 울어요. 엉엉 울어요. 하나님이 아주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런데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이렇게 하면서 엉엉 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생각해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의 이야기니까 필기구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종이가 있습니까? 연필이 있습니까? 그냥 파피루스나 양피지에다가 물감이나 어떤 절필로 새겨가지고 글씨를 쓴 성경 두루마리를 귀한 것을 잃지 않았다가 보관했다가 가지고 와서 읽어주면서 말씀을 깨닫게 하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하면서 엉엉 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구나. 이것이 이제 말씀 회복 부흥운동을 일으킨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그분의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말씀은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길을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특히 에스라의 이 말씀 중심, 말씀 회복 운동은 그동안 이스라엘의 고통과 침체의 원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기 때문에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 9장 5절 이하에 보면 에스라가 저녁 제사 드릴 때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과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에스라 9장 10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렇게 살아가게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회개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탄식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모스도 그가 살았던 고대 북이스라엘 시대 속에 이런 유명한 아모스 8장 11절에 보면 말씀을 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와 같이 각 시대마다 신앙의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요 말씀의 진체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유럽의 중세 시대를 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기독교 국가의 시대다. 그때는 교황이 세상의 황제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겉모습만 기독교 시대지 속 내용은 기독교가 죽은 시대, 말씀이 죽은 시대였어요. 겉모습에 성당은 화려하게 곳곳마다 짓고 그리고 교황으로부터 추기경 이렇게 내려온 그 제도는 뭐 엄청나게 융성하고 활발했을지 몰라도 말씀이 죽은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이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못 읽게 했습니다. 이건 신부들과 성직자들만 읽는 거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국민들 모르고 신부들 그리고 성직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만 듣습니다. 홀로 혼자서는 뭐 공부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도 읽을 수 있는 말씀으로 읽어야 되겠다 해서 후스라든가 이런 위클리프 같은 사람이 영어로 이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했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중세시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해서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쫓겨 도망가서 한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죽은 시대는 신앙이 죽은 시대죠. 사실 말씀이 살아나야 신앙이 살아나고 교회가 진실된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신교가 시작되면서 강조한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는 우리 포기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개신교회의 신앙의 핵심 부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교라고 하는 전주교가 예전을 굉장히 우리 전주교가 복잡하잖아요. 그걸 중요시한다면 전통매를 중요시하는 이 개혁교회는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모이면 말씀이고 모이면 기도하고 말씀이고 뭐 이것만 있으면 예배 드리는 거다. 찬송하고 그런 전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있다면 돌아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 더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는 신앙의 부흥, 교회의 부흥과 회복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며 말씀으로 채워지며 말씀으로 가득하여서 주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에스라가 힘썼던 것은 거룩함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전후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자, 에스라 네헤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영육간의 부흥과 안정을 위해서 힘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에스라가 소식을 들으니까 이 유다의 지도자들, 제사장이나 레위 지파나 또 이런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이방 여인을 택하여 아내를 삼고 며느리를 삼았다 하는 소식을 에스라가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지도자들이 어찌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옷을 찢으면서 통곡하면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와가지고 에스라에게 우리가 당신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사실을 바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자들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바로 살겠다는 그 의미를 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그대로 읽고 오늘날도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하면은 이거는 뭐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에서 통곡하고 자복하고 옷을 찢을 일일세.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농촌 총각들이 동남아 우리 처녀들과 결혼도 하는 것도 금한다거나 유학생으로 유학을 갔다가 또 그곳에 있는 사람들과 또 결혼을 한다거나 하는 것을 금한다거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에스라 시대, 구약 시대의 거룩함은 그랬다는 것이에요. 에스라 시대는 그 시대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구약 시대의 말씀으로 율법을 하게 해주시기를 선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려면 거룩해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구별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음식물을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것처럼 부정한 음식물을 먹지 말고 거룩한 정결한 음식만 먹을 것이요. 나병이나 유출병 같은 피난병 같은 것은 그걸 환자는 금할 것이고 그리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것이고 또 그들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면서 그 중에 또 하나가 이방인들과는 결혼을 하지 말고 민족의 그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이 그 당시의 거룩함이고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인 거예요. 이걸 어기면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인지 아닌지 이제 애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신약시대에 오면 거룩함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신약시대는 이런 것 가지고 거룩함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민족의 우열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런 신분이나 민족성을 가지고 거룩함을 따져가지고 당신은 거룩한 자요, 당신은 그렇지 않은 자, 부정한 자요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온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누구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는 거룩함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의 정체성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거룩함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의 2장에 보시면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것들을 멀리해라.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믿음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중에 한 가지만 더 하나 살펴볼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런 가르침을 베풉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은 이제 돈을 살아가는 것이나 많은 부정적인 여러 가지를 행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제 신약시대의 거룩함은 부정적인 소위 말하면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정체성을 지키는 길이고 거룩함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정체성에 이 회복하는 길이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정체성을 갖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래야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피하고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케냐와 소말리아 접경 지역에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선교하는 지역은 가장 강력한 소말리아 무슬림들이 들어와 거주하는 것으로 그곳에서는 성경을 들고 다니거나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 언제 총에 맞아 죽을지 모른대. 그러나 하지만 그 선교사님은 그곳으로 들어가면서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과 일컬음을 받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기에 나는 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다시 만나지 못하면 다음에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무모하기보다는 확실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겠다는 각오입니다. 우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당부의 말씀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함, 정체성을 확실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하고 세계가 지구촌이나 한 마을처럼 가까워졌지만은 삶의 어려움은 어느 시대에 못지 않습니다. 그 중에 바른 신앙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칫하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약해지기 쉽습니다. 우리 거기다가 전혀 겪어보지 못한 전염병까지 기승을 부린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다시 이 민족을, 이 시대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연약감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바른 관계를 갖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살기를 원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함으로 시대나 상황에 굴복하지 않고 시대를 이겨나가는 믿음의 온전한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대에 살면서 믿음의 정체성,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중심의 신앙을 잃지 않고 늘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온전한 관계를 늘 유지하고 더 돈독해가는 우리 하나님과의 예배의 회복이 온전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힘주실 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